오늘 저희가 이제 9월이죠. 첫 우리 선선한 바람이 불고요. 저희는 이제 누가복음 후반부로 들어가면서 우리 잃은 자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주목하며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4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소원이고요, 관심이고요, 믿음이고요, 소망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원, 관심, 믿음,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소원이 소망으로 바뀌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소원은 어떻게 관심을 주고 그 관심이 어떤 거는 세상의 관심으로, 어떤 거는 진짜 믿음으로 바뀌고 그 믿음이 진짜 소원에서 진정한 소망으로 어떻게 가게 하는지를 오늘 이 바디메오는 아니죠. 한소경이죠. 한소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오늘 이 흐름을 잘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소원, 관심, 믿음, 소망. 네. 자, 이제 예수님은 사역의 정점을 향해 나가시죠. 바로 예루살렘이십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시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죽겠으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 32절에 보면요, 33절 보면 우리 그 제자들이 이것을 전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감추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감추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죠. 이것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목적이 180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소경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 진짜 소경은 누굴까요? 제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그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고 부활하고 승리하기 원하셨는데 이 제자들의 소원은, 관심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총리 되고 누가 부총리 되느냐, 이것이 온통 마음의 관심사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의 십자가가 보일 수 있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 마지막 방문한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오늘 여리고를 가시는 길에 이 맹인,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제 바디메오라고 말하는 이 맹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자, 여리고는요, 예루살렘으로 그 사람들이 유월절 제사를 다 가잖아요. 그 제사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야 하는 길목이 그 여리고 성입니다. 그리고 제사하기 전에 반드시 가난한 자를 구제해야 되는 것이 유대의 율법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리고의 길가에 맹인이 오늘 서 있는 것은 아주 최적의 장소이죠. 오늘 이 맹인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는 소경이고 구걸하였다라는 거죠. 바로 그러므로 그의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맹인의 소원이? 네, 돈을 많이 버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여리고 그 길 마지막 그 길 지점에 있는 겁니다. 최적의 조건이죠. 요디죠. 네. 여러분, 시각 장애인들은요, 보통 사람보다 청각이 2-3배 이상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이 소경의 모든 관심이 뭐겠어요? 사람들의 지나가는 소리겠죠. 그리고 그 소리가 나면 최대한 불쌍한 표정을 하면서 구걸하고 돈을 받아내는 것이 그의 최대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소원을 말했고요. 이제 두 번째, 관심을 보겠습니다. 그럼 내가 무엇을 소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관심이 달라지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관심에 따라 내가 보기 원하고 듣기 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제자들의 소원은 예루살렘에 가서 한 자리씩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보였겠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보였겠죠. 왜?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과 힘이었으니까. 자, 서로를 비교하면서 누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크냐, 이것이 보이겠죠. 여러분의 지금 소원이 무엇입니까?
솔직히 우리의 인간적인 소원이요. 지금 가장 큰 소원. 솔직히 우리가 이 자본주의 경제 시장 안에 살면서 돈이 아니라면 거짓말일 겁니다. 그죠? 물론 저도 돈이 소원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뭐 관심이 전혀 없다 할 수가 없죠. 왜? 돈이 없으면 그 교회가 운영이 안 돼요. 돈이 없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소원은 그냥 소원이요. 인간적 잘못된 것은 전혀 이거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소원이 무엇입니까? 지금 딱 소원이 승진되는 것, 혹은 사업이 잘 돼서 돈을 잘 버는 것,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 건강해지는 것, 이게 다 우리 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원이 막 바뀌어요. 어떨 때는 사업이 잘 되면 좋겠고, 그런데 몸이 아프면 다 필요 없고 몸만 건강했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그냥 아이들이 속썩이지만 않았으면 좋겠고,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다 필요 없다고. 그냥 남편만 바뀌면 된다고. 자연이 이렇게 관심이 너무 많아져요. 그러면요.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이 너무 많아요. 눈에 이렇게 탁 들어오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진짜 들어야 하고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제자들처럼. 오늘 이 맹인의 귀에 관심, 맹인들은 관심이 보는 게 아니잖아요. 듣는 거거든요. 어떤 소리가 들리나. 사람 발자국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늘 대박 날이구나. 좋아했겠죠. 근데 이거는 너무 많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여러분도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수많은 사람이 모여있으면 가서 보지 않겠습니까? 그죠? 많은 사람이 모여있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다 베스트셀러가 랭킹 1위가 다 잘 팔리는 겁니다. 남들이 다 좋아하는 건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이거 오늘 뭔가 있는 날인데 뭔가 중요한 이벤트가 있어. 그래갖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나사렛 예수가 여기를 지나간다네.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귀에 들리는 거죠. 여러분, 이 소경은 소경이지만 소경은 뭐가 발달한다고요? 듣는 거에 발달합니다. 전에도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병에도 고칠 수 있다. 자연히 그 예수께 관심이 가지 않을까요? 왜? 논문자를 뜨게 하는데. 여러분, 그 관심이 결국 오늘 그 나사렛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게 합니까? 여러분, 그가 들었을 때는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 예수를 고백하죠? 오늘 말씀에서. 자, 36절 보여줘. 나사렛 예수. 근데 그가 무슨 고백을 해요? 38절에 다윗의 자손. 여러분, 나사렛 예수와 듣는 건 나사렛 예수예요. 근데 다윗의 자손의 고백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다시 말하면 그 예수의 수많은 지칭 중에서 예수를 가장 폄하하고 낮게 부르는 게 나사렛 예수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나사렛에서 뭐가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그 가난한 동네에서?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인기를 끄니까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의 자손은요, 엄청난 거예요. 크게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사실 위험한 거일 수도 있어요. 정치적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로서 그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아픔과 억압과 고통을 해방할 메시아라는 거예요. 로마에서 해방할. 그러니까 위험한 정치적 발언이지만, 그렇지만 거긴 또 영적인 신앙적인 고백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이 누가복음이 시작이 되기 전에 누가가 의도적으로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다윗의 자손의 고백을 가져다가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리스도의 영이 이 땅에 임하면 인간의 모든 죄와 질고 죽음에서 승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자손은 어떤 사람에게는 정치적 예수, 능력자, 구원자지만
그건 그 나사렛 이 소경에게는 인간의 모든 죄와 질고 죽음에서 오늘 우리 박흥호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그 죽음에서의 승리를 해 주실,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에서 승리하게 해 주실 진정한 구원자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들음의 능력과 기적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눈에 몇 번씩 설교를 했지만 이 눈의 봄은요, 대부분 인간의 뇌신경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내가 보기 원하는 것 있잖아요. 내가 이제 소원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소원, 여기는 이제 나의 의도성이 포함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 보기 원하는 것, 그 의도성을 넘어서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네가 본다고 생각할 때, 네가 안다고 생각할 때 너는 이미 영적 소경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들음은요,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해요. 상상력을. 그래서 장님이 눈을 뜨고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요, 심지어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그 들음 소문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그 예수의 가르침이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그 굉장히 민감한 그 바디메오의 귀에 들을 때마다 이 바디메오는 혼자 마음에서 상상하는 거예요. 역사한다는 거예요, 역사. 정말 그는 다를 수 있겠다. 그는 정말 다윗의 자손일 수 있겠다. 지금 내 상태는 절망 그 자체입니다. 장님에다가 구걸하는 신세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라면 나를 포기하지 않을까? 정말 우리 부모님이 또 그 누가 나에게 말했던 구약에 예언됐던 그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닐까? 희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말씀은 보기만 했던 제자들의 소경됨, 하지만 듣기에 밝았던 소경된 사람들의 진짜 영적인 이 봄을 대비하는 거예요. 이제 믿음입니다. 우리 소원했죠? 관심했죠? 이제 믿음을 보겠습니다. 드디어 상상하고 희망했던 예수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디메오는 지금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살던 대로 소경으로 사느냐, 아니면 예수께 가서 내가 여태까지 상상하고 역사했던 그 믿음대로 그가 나를 고치도록 주장하고 요구하느냐. 이것이 무슨 큰 갈등과 결단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당연하지 않아? 아니요. 그게 당연한 거야? 아니요. 잘 생각해보세요.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불편하지만 그런 대로 잘 살았고요. 오히려 그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이 소경에게는요, 오히려 쉽게 돈을 버는 도구가 되었어요. 구걸하는 도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눈을 뜬다는 것은요, 180도 다른 삶의 방식을 요구하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삶의 영역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험난한 세상을 그대로 맞닥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한 엄마가 옛날에 학교에서 같이 했던 사람 맹인이 있는데요. 그 맹인, 그 소경이었던 학생이 그 한 엄마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나는 그냥 자기도 눈을 뜨기 싫대요. 왜냐하면 정말 그 보는 세상이 너무 익숙치 않아서 두려운 거예요.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이 바디메오에게는 지금까지 나만의 보지 않음으로 내가 누렸던 권리 있잖아요. 쉽게 구글하여 돈 버는 그 권리, 창피하지도 않고. 그 권리를, 그 삶의 방식을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실제적으로 어려운 거는요, 예수님께 가려 해도 갈 수가 없잖아요. 맹인이니까. 눈에 보이면 혈류병 여인처럼 조용히 사람들 파고 들어가서 예수 앞에 가면 돼요. 그런데 이 소경은 보지 못해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의 믿음은 지금 예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 소경이 소경이 아닌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는 어찌하든지 예수 앞에 서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왜? 내가 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뭘 봤을까요? 맨 처음에는 절망이에요. 소경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저 구걸이나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저 내 삶의 소원은 그저 남이 던져주는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쉽게 돈을 벌고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삶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돈이 소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가 있어요. 그는 눈먼 자를 뜨게 할 뿐이고 쓸모없는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단 하나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뭘까요? 그가 장님이지만 그는 벙어리가 아니잖아요. 외치는 거예요. 소리치는 거예요. 내가 예수께 갈 수 없지만 예수가 나를 주목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무리 속에서 내가 스탠드 아웃 하는 거예요. 튀어나오는 거예요. 돌출하는 거예요. 도드라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영어 써서 너무 죄송한데요. 한국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스탠드 아웃. 이 스탠드 아웃은 그 말로 이게 믿음인데요. 스탠드 아웃은 모든 사람이 다 앉아있어요. 혼자 일어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스탠드 아웃은 두 가지 이제 단어, 영어 단어 보시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도드러져서 남들에게 주목하기 쉽게 한다는 거예요. 네? 도드라져서. 근데 이것은 두 번째 의미는 그게 무슨 뜻이냐면 excellent. 다시 말하면 그래서 남보다 독특하고 뛰어나서 도드라져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거예요. 스탠드 아웃 할 때는 뭐냐면 가장 뛰어난 것,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거 하나가 딱 일어서고 남고 나머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나머지 별로 그 본질적이 않은 것, 나머지 별로 의미가 없는 것들은 다 배경으로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스탠드 아웃이에요. 이게 스탠드 아웃. 바로 이것이 목적이에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서 말할 때 나는 스탠드 아웃.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내가 도드라져요. 그들의 시선, 그들이 보는 나의 눈 다 필요 없어져요. 다 배경으로 가요. 예수와 나만 남는 거예요. 그 무리는 다 배경으로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무리들이 그를 꾸짖어요. 야, 지금 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거 보이지 않아? 야, 저들도 다 너희같이 문제 있는 사람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람들이 예수를 조용히 따라가고 있는데 왜 너는 뭔데? 너가 뭔데 너가 소리 질러? 그럼 사람들은 이렇게 나보다 낫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주목을 받는 거 싫어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해요. 그럼 자기가 주목되는 것도 싫어해요. 넘겨주시고. 그러자 39절을 보면 그가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첫 번째 소리 지르면요 이거예요. 스탠드 아웃, 나를 주목하게. 주님, 나를 좀 주목해 주세요. 나에게 와주세요. 나를 주목하게 하고 나를 무리 속에서 도드라지게 하는 거였다면, 두 번째,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다른 고백입니다. 주님, 이건 이 고백이에요. 주님, 당신밖에 없어요라는 고백이에요. 주님, 당신이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정말 당신이 이 세상에 눈을 뜨게 할 분은 당신뿐이 없잖아요. 당신만이 이 사망과 죽음에서의 승리자잖아요. 당신은 오네요. 오직 당신밖에 없어요. 나에게 이제는. 그럼 당신이 나를 거절하면 난 아무 희망과 소망이 없어요. 오직 당신만이에요. 이 무리 속에서 자신을 스탠드 아웃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를 스탠드 아웃 시키냐면 예수만을 스탠드 아웃 시키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만이 구원자예요. 당신만이 진정한 다윗의 후손이에요. 선포하고 명백히 밝히고 그 예수만이 우리의 고난과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승리하게 할 분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가 어떻게 반응하시냐면요. 우리 41절 보시면 머물러 섰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 3년 전에 이 마가복음 이 말씀을 전했어요. 이게 바디메오 버전인데요. 그러면서 저는 이 머물러 섰다는 부분에 그때는 많이 강조를 하고 많은 은혜를 받고 나눴는데요. 이 머물러 섰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 앞에 온전히 서셨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그 십자가의 인류를 위한 그 위대한 여정을 다 멈추시고 이제 그 바디메오에게 그 소경에게만 주목하시고 온전히 그 소경 앞에 머물러 서시고 그에게 온전히 그의 모든 것을 쏟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 예수의 스탠드 아웃, 예수의 머물러 서심은 이 질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영어로는 이렇죠. What do you want me to do? What do you want me to do? 뭐냐면 모든 것이 배경으로 사라지고요. 오직 나와 예수님만이 안 남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예수가 나를 위해 해주는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의 시선, 이 세상에서의 나의 소원, 관심,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원하는 것들, 내가 케어하는 것들, 내가 이 세상에 원하는 것들 다 사라지고요. 오직 나와 예수만 남아요. 내가 정말 너를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승리하고 구원하신 다윗의 자손이야. 내가 고백하는 그 자손이면, 다윗의 자손이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에어컨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오늘 여러분에게 딱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자, 여러분이라면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예수님 1,000원만 주세요.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이번에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저번에 지원한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우리 남편 좀 변하게 해주세요.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단 하나가 남아요. 단 하나. 바로 이 대답뿐이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믿음은 스탠드 아웃 하는 거잖아요. 나하고 주님만 남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과 나만 남는다면 그 믿음은 우리에게 단 하나를 구하게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믿음은 단 하나를 구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믿음은 단 하나를 구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있었던 수많은 소원, 관심, 일, 내가 해야 될 것, 내게 중요하던 것, 다 배경으로 사라져요. 배경으로. 그리고 딱 하나 스탠드 아웃해요. 딱 하나 스탠드 아웃. 주님이에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죽음을 이기신 주님. 이 땅에서 모든 소원이 관심이 다 사라지고 십자가 하나 남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주님 보기 원합니다. 소경인데 봐야죠. 영적 소경은 오늘 말씀에서 죄인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의 욕심, 우리의 죄를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예수를 따라가지만 자식 스스로의 길을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제자들에게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씀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것 하나이죠. 이것이 오늘 제자들이 보지 못했던, 예루살렘으로 가면서도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예수를 따라가면서도 보지 못했던,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는 예수를 따랐으면서도 왜 십자가의 부활을 못 보였을까요? 보려고만 했기 때문이죠. 보려고만. 여러분, 우리가 보려고만 할 때 우리의 관심, 우리의 영역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에 관심 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따랐어요. 여러분, 무리들 중에서도 소경이 있었습니다. 말 못하는 일도 있었고요. 수많은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 따랐어요.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 나를 고쳐주면 좋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너무 좋기 때문에 다 따랐어요. 그런데 그들은 수많은 관심이 있었지만 관심 속에서만 있었지, 그들은 무리 속에서만 있었지, 그들은 스탠드 아웃 하지 못했습니다. 왜? 보려고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역, 관심, 소원, 그 소원 안에서만 보려고 했지. 진정한 보험, 자신이 영적 소경이라는 것, 죄인이라는 것, 본질의 문제를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을 보면서 Have mercy on me,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stand out, 그 주님께 정직히 나가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말씀에서 들으면서 나고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는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요. 예배를 사모하고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진짜 예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말씀도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그 목사에게가 하는 말씀 말고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세요. 하루에 5분이라도 읽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 앞에 나오십시오. 무리 속에 있지 마시고요. 스탠드 아웃. 무리라는 안전장치를 벗어던지고 우리가 이것도 저것도 의지하고 걸쳐두고 이 소원 저 관심 다 사라지게 하고 오직 예수 앞에 와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그 예수가 전부가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진짜 소망이 생깁니다. 마지막 소망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뜻은요 한자로 이런 뜻이에요. 내가 보일 수 있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소망, 보이는 장소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바라보는 곳이 생겼다는 거예요. 네. 그전에는 그냥 내가 보기 원하는 것, 그냥 나의 소원 관심만 바라봤다면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진짜 소망,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소경에게는요 진짜 바라볼 곳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눈이 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46절 한번 같이 46절 한번 읽겠습니다. 46절입니다. 4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6절. 없어요? 우리 성경책 있으신 분은 없어요? 43절 죄송합니다. 43절입니다. 마지막 절. 네. 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네. 곧 보게 되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예수를 따랐다. 여러분 이게 본다는 거예요. 진짜. 보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원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소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내 삶에 목숨을 걸고 추구할 것. 단 하나의 그 목적이, 사명이, 소명이, 가치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지금 어디 가고 계시죠? 예수님 지금 어디 가고 계시죠? 십자가. 우리의 죄와 죽음을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가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오직 한 분만이,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에게 단 하나의 구원자, stand out, 단 하나의 구원자 메시아가 있는 이유는 그가 우리의 죄와 죽음과 질병을 담당하시고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현장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를 따랐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장님인 거예요. 그 말씀이 감추인 거예요. 따라가면서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소경만이, 오직 이 소경만이 진짜 눈을 뜨여서 우리의 죄와 죽음을 이기신 그 십자가 현장을 따라가고 그것을 나의 소망, 진정한 나의 바라봐야 할 곳, 소망 삼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는 십자가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